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향기 정책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 구호나 또는 그것에 관해서 말할 의도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솝 우화에서 왔습니다. 아는 대로 바람이 있었고 해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더 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내기를 했죠. 누가 더 센지. 내기 방법은 지나가던 나그네의 모자를 벗기는 거였습니다. 먼저 바람이 시작을 했습니다. 세게 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날아가도 이 나그네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자기 외투와 그 모자를 붙들었습니다. 그 다음 햇볕 차례가 됐죠. 햇볕을 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자를 내려놓게,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일과 변화가 바람에 의해서 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힘이 세고 한쪽으로 바람이 불면 그쪽에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못하는 일을 때로는 햇볕과 같은 일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마음을 움직여서 먼저 오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바람 정책에 더 가깝습니까? 햇볕 정책에 더 가깝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제가 이렇게 둘로 물을 땐 답이 여기에 없습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는 일이 바람이 불 때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변화를 위해서 외치고 또 전도대회도 하고 건물도 지어서 우리는 변화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햇볕과 같은 힘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꽁냥꽁냥 잘 살고 저렇게 재밌게 사는 게 저렇게 변화해서 살면 사람들이 그런데 또 여기서도 경쟁할 수 있죠. 바람이 아무리 불러서 바꾸는 것 같지만 정말 속에까지 들어가려면 잘 안 되지 않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햇볕 정책, 햇볕이 불러일으킨다고요? 저절로 마음을 여기게 한다고요? 몇 명이나요? 얼마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마음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향기 정책입니다. 우리가 한 달 내내, 이번 1월 한 달 내내 우리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나님은 바람처럼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햇볕처럼 녹여서 일하는 그런 경우들도 반기실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다 합치고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향기가 되면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향기는 그냥 안고 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가오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퍼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향기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세면 셀수록 널리 갈 수도 있고요. 향기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분명한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향기가 되는 것, 바람을 부는 거나 햇볕을 쬐는 게 아니라 향기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향기를 전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주님의 뜻이 어딨지 그렇게 말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그게 우리가 향기가 되어
향기를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냐면 24장. 예. 문제 내는 사람의 의도를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되죠. 오늘 24장까지 봤잖아요. 그럼 24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구절은 46절에서 9절이에요. 누가복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맞춰가고 있어요. 전할 이야기를 다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장면은 36절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봤다고? 예수님을 봤다. 내가 엠마오로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랑 같이 걸었고 이야기했다. 진짜로 봤다. 그리고 뭐라고 간증을 했을까요?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우리의 고백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뛰어서 여기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엠마오 이전에 무슨 얘기도 들었죠?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발견한 것이 빈 무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나를 보고 믿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뭐 어디를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무엇도 하셨죠? 같이 음식도 드셨어요. 메뉴가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음식을 몇 숟갈만 드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풀미를 드셨을까요? 성경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을 드셨어요. 무슨 얘기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꿈을 본 게 아니고 환상으로 천사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왜요? 왜 진짜 오셨냐면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이, 의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불신 가운데 있던 사람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당부를 하세요. 마지막 부탁을 하세요. 마지막 명령을 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후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 원칙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누구라?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이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정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라. 제자를 삼았고 가르쳤고 그리고 너희가 실망도 했는데 내가 다시 나타나서 만져보라고 한 이유, 같이 밥까지 먹은 이유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바람처럼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햇볕처럼 감동시키기 위해서 애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들은 거를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가 날 수밖에 없듯이, 향기가 있으면 그 향기가 퍼질 수밖에 없듯이 너희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으니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여기 모여있던 사람 중에, 제자들 중에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의심 많은 누구도 없었어요? 도마도 없었어요. 이때 없어가지고 나는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숨어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네가 증인이야.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네가 증인이야.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겁먹어서 모였던 그 공동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평가할 때는 우리는 숨을 만한 사람일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많이 비어있는 사람처럼 볼 때도 있고요. 내가 증인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부족하고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 들렸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바람같이 힘있는 일도 중요하고 햇볕처럼 녹이는 일도 효과가 있겠지만 너희는 증인으로 사는 거다. 본 게 있고 믿는 게 있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 주님의 뜻은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일까요? 어떻게 증인일까요? 세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 예수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가 진짜라는 것의 증인입니다. 내가 다시 나서 손도 내밀었지, 같이 밥도 먹었지, 진짜야.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게 진짜야. 오늘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앞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앞에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며, 간단하네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증거를 하면 된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증거하면 된대요. 우리도 예수란 분이 오셨고 예수란 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죄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구세주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게 고백의 내용이고 증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주님 되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향기 되게 하고 그 향기가 가만히 있지 않게 하고 퍼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꿈은 증거할 내용이 못 돼요. 목사는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교회가 몇 배로 성장했어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가 낮잠을 살짝 잤는데 그때도 꿈을 한번 꿨어요. 그 꿈에서는 우리 교회가 몇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꿈이라고 그래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거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에 증인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증인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믿고 보고 들은 것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증인될 수 있는 것은 선포할 때 가능해요. 목사가 증인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선포할 때 가능해요. 목사가 증인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일할 때 가능해요. 너무나 당연하고 단순하지만 꿈은 꿈이고 진짜는 진짜예요. 우리가 증거는 예수가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사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이거면 증인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토론에서 이겨라도 아니고요.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를 걸어라도 아니고요.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증인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증거가 돼요. 우리가 증인이 돼요. 옛날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자분이십니다. 1880년대 말에 이분이 이모군란이 일어났는데, 기억하시면 이모군란은 우리나라 군인이 정부에 대항했던 혁명이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지게에다 치고 명성황후를 치고 충청도 어디까지 뛰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상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수정이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뭘 줄까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수정도 실은 명성황후를 얻고 뛰었지만 우리나라에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리고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공부를 하게 해주십시오. 가서 상업과 공업 같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에 보냈어요. 일본에 보냈는데 일본에 가보니까 더 큰일이 났어요. 일본하고 조선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얼굴에 항상 이 세 줄짜리 찡그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 목사님을 찾아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됐네요.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웃어? 너 맨날 여기 이렇게 찡그리고 다녔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웃어? 내가 기쁨의 근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불만과 어려움과 힘든 일만 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이 있다는 걸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그 조선인 유학생이 일본의 동경에 30명 가까이 됐는데 3분의 1을 이수정이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알게 뭐예요? 목사가 뭔지 전도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증인이에요. 내가 믿는 걸 믿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증인이에요. 꿈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라고 믿는 일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뜻은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증인이 되고, 두 번째 증거할 게 있어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두 번째 증거할 것은 용서 그리고 회개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는 거냐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47절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는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게 용서인 거예요. 우리 죄가 어떤 색깔이든 어떤 깊이든 바다와 같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람이 키가 다 달라요. 키가 다 다른 것처럼 죄의 분량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키가 적당하고 스탠다드는 어디죠? 접니다. 그리고 저보다 작은 분들은 발육이 모자르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저보다 크신 분들은 발육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많이 되신 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요만큼 크고 요만큼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바다에 빠지기는 충분해요. 바다에 들어가면 물에 꼴깍 잠기기는 저보다
1피트, 2피트가 커도 충분히 잠겨요. 이게 주님의 용서예요. 우리가 받는 죄사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편에서는 이걸 뭐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실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행실을 돌이키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조금 괜찮게 살아서 마더 테레사 같이 살든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욕심에 끝이 없어가지고 무슨 히틀러나 누구처럼 살든 바다에 빠지기는 매 한 가지인데 빠지는 순서만 다를 뿐인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증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과거가 있는데 과거는 과거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작은 죄가 있는데 그것도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지금도 품고 있는 큰 죄가 있는데 그것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고쳐질 수 있다는 거고요. 지친 마음이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잃어버린 시간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그리고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게 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세례를 주는 조건이 있어요. 살펴보겠다. 예수를 믿는지 살펴보겠다.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배당 빠지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성경도 봐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술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도박장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사님이 되려고 하면, 직분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일까지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양반들이나 좀 있는 집에서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인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첩들을 돌려보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게 좋았을 거예요. 당연했을 거예요. 그전엔 자랑이었어요. 내가 힘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 명의 첩이 있다.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좋고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더라. 다르게 사는 게 있더라. 왜? 왜 그것을 포기하는데? 왜 돌려보내는데? 왜 손해를 보는데? 더 좋은 것을 가졌으니까 변할 수 있더라. 예수가 주님이 되면 우리 가운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 되면 어려울 때 어려움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 되면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어도 바라보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할 수 없는 평안과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세들이 자라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미국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빠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교회 가야 돼. 이상한 애가 돼버려요. 여름 휴가를 빼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이상한 애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교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모두 가지고 가요? 헌금도 가지고 가서 내요. 미쳤다고 그래요. 뭐냐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하고 예수와 같이 사는 일이 중요하고 교회에 자주 가는 일이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그렇게 살아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용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내게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삼재가 있으니 안 된단 말을 하며 살 수가 있냐고요. 내가 주님 만날 것을 기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이만큼 즐기면 됐다고 얘기하면 살 수 있냐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것에 대해 증인할 수 있냐면 작년과 다를 수 있어. 금년과 다를 수 있어. 기도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 내가 예수를 순종하면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어라고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빌 게이츠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100m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 믿는 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믿음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게 증인되는 거예요.